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자신 혼자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후계자로 주게 됩니다. 그 덕분에 엘리사는 꽤 오래전부터 엘리야 밑에서 후계자 수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엘리사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의 은사와 능력이 엘리야보다 굉장히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면 비를 그치게 만들고 또 어느 날 기도하면 비가 다시 오게 만들었죠. 또 하늘에서 불을 구하면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할 줄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그 엘리사는 엘리야 곁에 있으면서 하나라도 좀 더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곧 하늘로 올림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는데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는데 이제 그 스승과 이별할 그런 시간이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엘리사는 정말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더욱더 악착같이 엘리야를 더 따라다녔습니다. 엘리야가 길갈로 간다 그러면 길갈까지 쫓아갔고요. 엘리야가 베델로 간다 그러면 베델까지 쫓아갔고 또 여리고로 간다 그러면 여리고까지 또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요단을 가게 되는데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혼자 가겠다고 이번에도. 그러자 엘리야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또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요단까지 가게 되는데 그 요단 가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도대체 뭘 하기를 원하냐고,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유명한 말을 해요. 뭘 구하냐 봤더니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원한다라고 엘리야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요구에 엘리야가 어떤 말을 하냐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보게 되면 절대로 떠나지 않고 자기가 하늘로 들림당하는 것을 엘리사가 보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 성령의 갑절이 그 엘리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 엘리사가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림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갑자기 불수레와 불만이 나타나더니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고요. 그래서 엘리사가 소리를 쳐보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엘리야는 올라가고 엘리야의 겉옷만 덩그러니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겉옷만 남아서 겉옷을 챙겼는데 그 겉옷 안에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요, 그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요단강 문을 막 쳤더니 엘리야가 한 것처럼 그 요단강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로 하여금 그 마른 땅 위로 잘 건너가게 해 주었습니다. 그 겉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던 겁니다. 정말 엘리야의 그 약속대로, 그 예언대로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갑절의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엘리사는요, 정말 자신이 받은 그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삶을 이제 잘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을 잘 따라다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무조건 따라다녔습니다. 엘리야가 제발 그만 따라다녀라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끝까지 끈질기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의 원대로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잘 따라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잘 따라다녀야 됩니다. 신약에 나오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더니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 안에서 제자들을 뽑았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이제 12제자 중에 자리가 하나가 비게 돼요. 그래서 그 비어진 제자 중에 그 자리를 이제 채우게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봤더니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의 승천 때까지 항상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서만 제자를 뽑았다는 겁니다. 제자도 되려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닌 사람이었어야 됐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동일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동일하게 예수님을 잘 따라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잘 따라다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요즘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는데 어떤 것을 얻는다? 그것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데 어떤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얻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심판이고 저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뭔가,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디를 하든지 항상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길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예수님 손 붙잡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그 자리에 멈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길이 복이 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다행히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만약 엘리사가 정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더라면 엘리사의 삶은,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아마 그랬다면 비록 엘리야가 들림받는 과정을 다 보았을지라도 아마 그에게는 그런 갑절의 능력 같은 건 전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엘리사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한 대로 정확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때 우리가 그 원하는 것이요, 절대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목숨이 더 중요하고 몸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랍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에 더 신경 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이 부와 명예와 그런 건강보다 지혜를 구했더니 다른 모든 것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사도 그런 거예요, 지금. 사실 엘리사도 다른 것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물어봤을 때 내가 건강 얻고 싶어요. 돈 얻고 싶어요. 명예 얻고 싶어요. 그럴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가 무엇을 구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갑절의 능력, 더 중요한 것을 그가 구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구한 대로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도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것을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갖기를 원하냐고 물어보셨을 때 그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저는요, 요즘에 뭘 구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회복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회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신음하며 어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그 문제 안에는 육신적인 문제도 있고 영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새벽마다 한 분 한 분 이름에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보면 정말 다 회복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제게 회복의 영혼을 주세요. 그리고 이 전이 회복의 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전을 밟는 모든 사람들마다 정말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회복의 영이 정말 이 전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이 회복되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모든 질병들이 치료하게 되는 그런 것을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더 좋은 것 구하셔야 됩니다. 더 좋은 것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또 다른 것들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모든 것들은 다 때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갑절의 능력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면서 정말 열심히 엘리야를 따라다녔는데요. 근데 아무리 따라다녀도 그렇게 구했던 것이 그 전에는 잘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생겼냐면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떠난 후 남겨놓은 그 옷을 찾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야 그 능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떠난 이후에 엘리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던 것일까?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짐작하건대 둘이 서로 능력 갖고 충돌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만약 엘리사에게 미리 진작부터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사가 그렇게 엘리야를 끝까지 도와주며 뭘 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이 되게 교만하잖아요. 이기적이고. 아마 더 능력이 생겼으면 엘리야 진작 떠나고 동역이고 뭐고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면 사람들은 비교했겠죠. 엘리사가 너 좋다느니 엘리야가 좋다느니. 아마 둘이 열심히 비교하다가 이간질해서 아마 성경에는 나중에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둘이 비교했다더라. 누구누구 능력이 더 컸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들로 어쩌면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엘리사에게 나중에 능력을 주셨어요. 둘이 동역하라고, 함께 지내라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라고 나중에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성경에서요, 참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관계로 끝까지 이렇게 잘 남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것에는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때가 와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절대로 왜 빨리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가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며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잘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그 기간 동안에 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때가요. 그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들과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지금 있는 교회에 온 지 4년이 됐는데 너무 요즘 답답하대요. 답답했대요. 왜 답답했냐? 4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사람들이 절대로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전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화해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정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막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는데 신기하게 예배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면 그렇게 막 서로 누구 흉보고 누구 욕하고 막 그러느라 막 식탁이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매주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여전히 증오하고 또 예배 끝나고 식사하다가 다투고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말 매번 예배 끝나고 그 식사 시간이 원망과 미움이 주인공이 되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면서 아무래도 나는 실패한 목회자인가 보다.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할 수 있나. 이렇게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문만 나가면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나. 나는 정말 능력이 없고 실패한 목회자였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절망했대요. 그런데 4년 내내 절망하고 있는데 때가 왔다는 겁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았대요.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제일 많이 다른 사람 욕하던 그 사람이요, 더 이상 욕하지 않고 있더래요. 제일 많이 다른 사람 흉보던 그 사람이 흉보고 있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했다고, 변화하는 데는 적어도 4년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사람 변화하는데도 4년이면 됩니다. 기다리면 변화됩니다. 기다리면 그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엘리사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잘 쫓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것, 간절히 소원하는 그것,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심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이 가장 좋은 복으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잘 쫓아다녀서 그가 원하는 그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끝까지 잘 쫓아다니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쫓아다님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간절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
그것을 받아 우리의 삶에 언제나 복이 넘칠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잘 쫓아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승리를 아버지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곳이 아버지 회복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밟는 모든 자들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육체적으로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